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온라인에서 우리 예배 드리게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9월 20일까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다음 주부터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들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유튜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중계하고 있고 그 이외의 시간들도 자유롭게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 은혜방이라는 카톡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공지할 내용이라든가 또 새벽 예배 출석 체크,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눈 은혜 나누기,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카톡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이성진 목사님께 초대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교회 그룹에 보면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새벽 5시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 8시 반 이렇게 2번 환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단을 다 게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봉사를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 봉사하시는 분들도 받는 분들도 불편한 면이 있을까봐 그 기간이 끝난 23일 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 쌀과 커피 대접은 정현자 지사님께서 각각 대접을 하십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 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26장 나의 반석인 하나님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구세 주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박병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 세상살이에 골몰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온 죄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동호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눈이 열리고 은혜가 넘치며 할렐루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오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암의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찾아 주시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마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에서 내쫓아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를 치료하여 주시며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주시어서 우리들이 천성문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춤하던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방역의 치료에 협조하여서 앞장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문제에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서서 욕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사랑으로 아버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봉독합니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듯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릿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계속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진 길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길인지 그 구별이 잘 안 갈 때가 많고요. 또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우리가 구별이 잘 안 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 G.O.D가 불렀던 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그리고 내 꿈이 과연 바른 건지 바르지 않은 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다 알아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가다가 보면 틀렸다고 수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관되게 한 가지 중요하게 추구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싶어하고 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14번째 이야기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 있어서 중요한 지명은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은 원래부터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렇죠? 하란 땅 가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타향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많은 자식을 허락할 것이고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그렇죠?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마는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곳 베델에 다시 찾아와 내가 배웠던 그 돌, 하나님께 기름 부었던 그 돌,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란 땅에서 고생도 했지만 많은 재산도 아내도 자식도 얻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언뜻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이 돌아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정해져 있었는데 숫곳에서 우리가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로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안 갔습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에서에게 종속되어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건 잘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실은 가야 될 곳은 원래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도 웬일인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에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계신 곳이 브엘세바니까 브엘세바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지도와 비슷한 지도인데 같은 지도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머무른 자리에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세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숫곳에서 왔죠. 세일로도 안 갔어요. 그리고 베델레도 안 갔어요. 그리고 세겜에 정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하기는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말씀의 끝부분을 봤더니 여기에 조금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3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서 단을 쌓기는 쌓았는데 베델에서 쌓지는 않고
어디서 쌓았습니까? 세겜에서 쌓았다는 겁니다. 조금 느낌이 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긴 지켰어요. 고향에 돌아오면 단을 쌓겠습니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바꾼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베델에 가서 쌓아야 되는데 세겜에서 쌓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좀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부분들은 교묘히 바꿔가지고 내게 유리한 편에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는 드려요. 어디에서요? 세겜에서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나올 겁니다. 왜 베델에서 드리지 않고 세겜에서 드렸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한 곳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체험한 곳이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20년 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근원이 베델이 맞아요. 야곱이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베델의 체험의 축복, 하나님을 처음 만난 축복을 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겜에 머물렀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세겜에 머물렀을까? 지난주에 읽었던 33장 부분에 볼 것 같으면 세겜에서 돈 주고 땅을 사서 거기에 정착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내용들은 아마 세겜이라는 지역이 그 당시로 본다면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새롭게 형성되는 상업적 도시가 세워지는 곳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명이 발달한 곳이죠. 그래서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유통이 잘 되니까 필요한 것들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목축업하기 위해서 여기 떠돌아다니던 사람 입장 속에서 아무 유통이 없는 상태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유통이 있는 곳에 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는 곳이 세겜을 중심으로 목축업을 하게 되면 우유든지 아니면 고기를 팔든지 이런 내용들이 원활하게 교환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들을 지닌 곳이 바로 세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극단적인 대립의 위치로 한번 세워놓고 본다면 베델이 영적인 자리라면 세겜은 세속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세겜에서 바친 제단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말씀의 위치를 보면은 그런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33장에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될 사람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4장 건너뛰어서 3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33장 끝에서 베델로 가야 될 사람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4장 사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34장 사건이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그냥 사건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될 사람이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내용에 보면은 사건은 이런 겁니다. 34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휘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은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의 전체는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건의 발단 자체가 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겜이라는 지역에 와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정도 지났을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시몬과 레위가 군사적인 힘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정복시키고 할 정도가 되면 여기서 머문 시간도 짧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는 사람은 벌써 세겜에서 머문 지 한 10년 정도 지났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지점에 와서 오자마자 사건이 벌어졌다기보다는 여기에서 함께 이미 세속에 젖어 있고 함께 지내는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디나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디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그 지방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약속이 있어서 어떤 여자를 카페에 가서 만나러 봤다는 그런 의미 말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룸값 뭐니까 이렇게
그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들을 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그런 뉘앙스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접고요. 여기에서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다행인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협상을 들어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세겜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렇죠? 지명 세겜과 인명 세겜이 같아서 좀 헷갈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강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세겜이 잘못을 했으니까 자기가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하몰이 우리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협상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나를 아내로 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저자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참금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야곱 가문의 사람들과 그다음 세겜 가문의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혼인 관계도 맺고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면 우리가 서로 윈윈해서 서로 부유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협상을 해옵니다. 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몰이라는 인간도 양면성을 띤 인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표면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야곱 가문과 결혼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저지른 일을 용서해서 우리가 그 며느리로 맞을 수 있도록 디나를 며느리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면 조용히 우리가 무마될 수 있고 서로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하몰도 자기 동네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조건을 붙입니다. 그냥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집안의 모든 사람들, 당신 동네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하면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여자들이 당신의 남자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룩한 의식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할례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하몰이 자기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곱 가문과 결혼을 하면 거기까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통혼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침략하지 않고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서로 교역을 나누게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장의 범위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받아줄 만한데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결국 그러다 보면 야곱의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34장을 읽으면요, 온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양심적인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하몰이 주인공이 아니니까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 문제가 이제 벌어질 때 협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은 협상을 제의해온 사람은 야곱에게 제의를 해온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몰이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야곱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야곱을 만나러 왔는데 놀라웠게도 야곱은 이 사람들이 협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 협상의 파트너가 누가 되는가? 시므온과 레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은 레아에게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지만은 특별히 레아 계통에서 낳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디나도 레아 계통에서 난 딸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야곱보다도 더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은 바로 레아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분노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자기 아들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성경에 쓰고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이 양을 치러 아침에 나갔다가 우리가 저녁 때쯤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좀 며칠씩 한 번 나가면 며칠 있다가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도록 그 아이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울분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식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물과 협상 파트너가 돼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는 거죠. 시몬과 레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할례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할례 받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예 성경 자체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속임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진집 속임수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양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분노를 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분노를 화풀이할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되지만 전체적인 의도에서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할례 문제를 놓고 봅시다. 여러분, 할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선택한 백성이 되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시몬과 레이가 말하는 명분도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당신들과 함께 결혼하려면 당신의 남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거룩해요. 명분으로는 거룩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명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세겜 비롯해서 세겜 성에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포경수술 받는 것처럼 좋은 의료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일째가 되었을 때쯤 해서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다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성경을 쓰고 있어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그 남자들을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분명히 의도, 명분은 거룩한 걸로 했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뭐였습니까? 집단 살인, 폭력, 이것으로 나타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그러면 동생 디나를 강간했는데 그 내버려 둬야 된단 말이야?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전체적인 입장 속에서도 과도한 살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룩한 의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동생이 강간당한 내용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강간당한 일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일, 이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과 같이 쓰이는 용법들이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물건, 물질,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흠있게 되었습니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죠. 디나를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못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신앙적인 문제 속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시몬과 레이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있는 사이에 그 나머지 형제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짓을 했습니까? 시체를 뒤져서 성경은 이걸 일부러 쓰고 있어요. 시체를 뒤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들을 다 빼앗아 왔다는 겁니다. 왜 시체를 뒤진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죽인 것 자체는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울분해서 그랬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탐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동생을 강간한 것에 대한 울분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탐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약탈한 물건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리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아무리 안 돼도 8가지 정도, 그렇죠? 8가지 정도의 리스트를 쭉 나열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의 그 아들들이 한 일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죽은 시체에서 귀중품을 꺼냈고 소와 양과 나귀와 이런 곳에서 꺼냈고
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것과 집 바깥에 있는 것을 꺼냈고, 그 다음에 아낙들과 그 다음에 아이들을 다 약탈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세속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겜 자체는 이미 세속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그래도 거룩한 혈통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문제가 벌어지니까 똑같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겜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강간을 해야겠다. 세속적인 방법 맞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과 똑같이 살인을 저지르고 우리가 탈취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려워요. 지금 말한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때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당하란 말입니까? 우리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아야 되고요, 이 세상에 살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할 때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잘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입장 속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은 종교적 열정을 빙자해서 탐욕을 말하고 있다. 정당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신앙과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원칙을 지켜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에 따라서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 아니라고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저항하는 방법은 절대 폭력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빠져서는 안 된다. 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내 자신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헌신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잡혀 죽이는 것처럼 당하는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힘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의 법과 교회의 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국가 권력의 뜻을 함께 동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몬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 문제 앞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태도가 모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으면 제일 흥분하고 열받고 분노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처음에 야곱이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태도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내용에서는 오히려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몰이 협상을 맺으러 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것도 희한하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긍정이에요. 기왕에 이렇게 된 마당에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무궁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괜찮지. 제가 너무 무리한 해석인가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묘할 만큼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야곱이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아니요. 나중에 시몬과 레위가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벌컥 화를 내요. 참 묘하지 않아요? 디나의 강간에는 분노하지 않고 아들이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이게 야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공이 야곱인데 야곱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딸을 위로하는 내용도 등장하지 않고 아들들을 타이르는 내용도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지금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서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의 삶이 진보적인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극복해 하신 것을 경험하였지만, 그런 가운데서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세겜에 들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 사람이 야곱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일을 저지르는 가운데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우리들과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종교적 신념이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바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근 사람인데 그 야근 내용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한없이 어리석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사는 게 처세고 이렇게 사는 게 온전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한없이 어리석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을 때 두 가지 이유로 아들들에게 화를 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느냐? 사람들이 평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다른 동네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세겜 가해 말고 그 주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했냐? 저놈들은 신의도 안 지키는 놈들이야. 협상을 맺어놓고 사람들을 죽였어.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만나려고나 하겠냐? 상종도 안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화를 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화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몰살했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게 되었느냐? 이것 때문에 화를 내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신앙적인 요소 하나도 없어요. 34장의 내용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벌어진 내용부터 시작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결과로 끝내는 내용들까지 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 그리고 서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동상이몽이라고 했어요. 동상이몽. 그 이유가 뭡니까? 한 자리에 누워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렇죠? 하물도 다른 꿈을 꾸고 있고 시몬과 레이도 다른 꿈을 꾸고 있고 야곱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방향들이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으로 말미암아 디나를 강간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겜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세속적인 방법으로 디나를 강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처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도로 나가요. 아마 야곱만 한다 할지라도 하물이 협상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가 앞으로 영원 무궁하게 온전한 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군다나 사돈 관계가 되었으니까 어렵지 않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거기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게 누구였습니까? 하필이면 그것도 자기 아들 시므온과 레이과 야곱과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온 방법이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생각대로라면 협상을 맺어서 사돈관계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왜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죠. 왜 아들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분노, 개인적인 생각들, 폭력성, 이런 문제들이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갈 수 없는 문제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죽였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분노했을 뿐이고 자기의 울분을 터뜨려서 그 사람들을 죽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딸도 이미 창피를 당했고 그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누구도 이익을 볼 수 없는, 누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유익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35장의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만나러 오세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어려운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야곱을 만나러 오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지금 궁지에 몰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방향을 직선으로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답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세겜에서는 머물러 살아갈 수 없는 그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와라,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 속에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살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방법도 해보고 그래서 다른 방법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안 되면 또 이 방법을 해보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지만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내 머릿속에서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한계를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길을 터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 이중적인 일들, 모호한 일들, 속임수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품으면서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아마 야곱도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힘든 지경을 피했는데, 내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에서를 만나는 문제였는데 에서까지 만나고 나서 지금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됐을 때 너무 기가 막혔을 겁니다. 방법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습니다. 더 기가 막히죠. 설상가상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야 될 것을 온전하게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복병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의 길들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게 벌어진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우리가 병약한 상태 가운데서 이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경험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가장 우리가 많이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내 암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 주제가 아니잖아요.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일도 경험할 수가 있구나, 저런 일도 경험할 수 있구나,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내가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뭔가 보기 원하는 것, 새롭게 가기 원하는 것, 저 이런 거 싫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는 것 말고 이 땅에서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당신이 어느 순간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관계없이 내가 안주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벌어지는 힘든 일들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들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잘못된 문제들을 저질러서 온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우리가 시궁창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셔서 악한 것을 선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야곱의 축복은 양들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 여자들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 자식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가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고통이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평안합니다, 내가 건강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알았습니다.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게 벌어진 일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일들이 엉뚱하게도 더 커져서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헤어나지 못할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이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이 문제가 벌어져서 이렇게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수습하는 가운데 더 큰 문제가 벌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야곱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악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조화를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의욕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척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하게 설 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내려주시되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나 어떤 궁지에 몰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를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편들이 굉장히 어렵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한 기회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너무 견디기 힘듦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멈출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통해서 코로나 저지를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주님이 주는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랜 기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또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주시는 고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기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위축되어 있고 불안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 특별히 내일부터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 식구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술을 위해 회복하고 있는 식구들, 항암 치료 후에 회복하고 있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힘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부모를 기억해 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치료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와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떨어질까 봐 많은 걱정들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찾아야 될 목표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을 찾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찾지 못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길로 잘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평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하여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순간순간 결정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미래에 어떤 결과들을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그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모여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질척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